네, 우리 같이 보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상황 전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람이나 아이디어나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제가 하나 인용해 보면 우리가 게임 체인저가 뭔가 하는 개념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시편 3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게임 체인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인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누가 게임 체인저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 때 이 천만인이 수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다른 예에 보게 되면 1,000,000, 100만 명이라고도 번역이 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 이거는 압도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은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둘러보세요. 얼마나 재능 있는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또 기술 있는 사람 많고 또 인맥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뚫고 들어갈 공간조차 없는 것이 또 세상입니다. 앞을 보면 층층이고 겹겹이고 위로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그런 세상인데, 그리고 또 끊임없이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그냥 딱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 또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게임 체인저는요, 돈이고 힘이고 또 사람들의 인맥이고 그리고 기회를 선점하는 거죠.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그냥 맨눈으로만 보면요, 천만이 아니라 옆에 동료도 무서워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항상 막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일이 또 불안해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 인도해 오셨는데도 내일이 불안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뀔지를 잘 모르는 세상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가 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게임 체인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부를 세상에 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겼어요. 뭐 이겼다고 해서 그게 이겼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이겼어요. 야곱이 뭐를 알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까? 야곱은 게임 체인저가 하나님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기적입니다. 기적.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돈도 아까 말씀드렸죠. 힘도 권세도 뭐 인맥도 다 동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적 한 방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성경에 아주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다니엘에게는 은밀하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건 누가 그거를 주실 수 있어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보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군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 뭐 바벨론을 내가졌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짐승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헤롯 왕이 나는 신이다 하고 이렇게 뽐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벌레가 먹어서 죽게 만드시거든요. 이런 한방이 있어요. 일본이 아무리 자기들이 패권을 주려고 제국을 건설하려 했어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딱 떨어지고 끝났잖아요. 하루 만에 전쟁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한방이 천만인을 침묵시킨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타까운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을 실감을 못하고 산다는 거.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 자신은 너무도 실제예요. 꼬집으면 뭐 아프고 나의 어떤 삶에 대한 걱정도 뭐 느껴질 만큼 실체적으로 느끼고 이렇게 나와 상관하는 모든 환경은 그렇게도 실제인데 왜 하나님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오셔서만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뭐 70평생 지금 살고 있는 거 오랫동안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살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요. 내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주보다 먼저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실제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실제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시편의 말씀을 또 하나 인용해서 읽어드리면은 시편 90편, 모세가 지은 시편인데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누가 실체입니까? 누가 실제예요? 하나님이 진짜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좀 실제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적용 면에서는 하나님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게임 체인저가 돼 주시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야, 나를 좀 이용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말로 다 우리에게 얘기를 한 것이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여기다가 뭘 하나님이 더 얘기를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비밀이 다 알려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시행만 남겨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현실을 알려줬어도 하나님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놀랍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거를 오늘 본문에서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실체인 현실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일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고예요. 성령을 주시고.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 조건 상황인데 자, 우리가 그러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주시고라는 말이 우리 편에서는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성령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이제 성령을 주시는 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분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할 때 이게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일까? 아버지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럼 아버지에게서 나오면 뭘 가지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들이 잔뜩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하여 들어가서 도달하시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도달하시는 분이에요. 통달, 이게 이 통하여 들어간다, 도달한다. 그걸 줄임말이에요. 통달. 그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오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눈으로 못 봐요. 귀로 못 들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그것을 주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의 공급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의 공급을 안 받고 있느냐? 계시면서도 왜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있느냐? 이게 충만하게 차지 않고 그 이유부터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유를 추적해 보자고 했으니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잖아요. 여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하나 찍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령을 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 근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걸 어떻게 받느냐 하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우리의 일상에서 늘 계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방식이 무엇일까 하면은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이라는 게 The promised Spirit이에요. The promised Spirit. 약속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결국은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이 5절이기 때문에 우리 5절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안 읽었지만 그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듣고 믿음이라는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듣고 믿음에서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먼저 앞에다 놓을 필요가 있어요. 듣고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이신데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려 해도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나는 24시간 성경 아닌 다른 정보들 가득 담고 살아왔는데 무슨 성령이 뭐를 얘기한다고 그게 들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출발선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출발은 듣고 믿음이에요. 듣고 믿음. 그 듣는다는 것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죠? 우리는 듣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말씀 펴놓고 듣는다고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의 첫 번째 행위가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없이 달려나가서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의 첫 번째 행위로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는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미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말씀이 기도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말씀이 미래를 향한 이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으로 바뀝니다. 글씨였는데 내가 기도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나의 현실과 맞아지면서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 체인지예요. 왜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이상을 내가 그렸다고 해서 그 이상대로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나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 놓으신 말씀을 향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오늘 이제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6절의 말씀으로 오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의라는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의로 정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우리는 뭐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의죠.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안에서 말씀하는 이 의의 개념을 조금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세요. 바로 앞장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이상한 말씀이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면 뭐 자기들은 그때는 뭐 의인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을 때도 죄인이었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인 거예요. 뭐 누구만 이방 죄인이고 자기들은 뭐 의로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었다. 이 얘기는요. 죄라는 개념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밖이에요. 하나님 밖.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정하여졌다라고 할 때 그것은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 의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 2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죄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졌다는 게 의예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의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냥 모양만 연결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아들을 약속하면서
너의 상속자가 너 종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리고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고 하늘을 보여줍니다. 무뼈를 봐라. 너 무뼈를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 이제 의로 여겨진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굉장히 놀라워요. 12절로 내려가면은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는 아브라함을 잠재워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잠재워서 이상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40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죠. 눈 뜨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그 은혜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난 다음에 뭐 했어요? 16장 바로 넘어가고 하가를 취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상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자기가 아들 낳겠다고 자기 행위로 이루겠다고 한 거예요. 행위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 주체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거든요. 근데 왜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알고서 왜 내가 나서가지고 또 이렇게 일을 벌입니까? 이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이 삶에서 익숙해져야 될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인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기다릴 줄도 알고.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아무런 약속도 없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들었어요. 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믿음의 행위가 기도로 시작을 해요.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른 그 앞날에 대한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서 능력이 있는 분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어느 단계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가 아니라고 자꾸만 불평하고 있습니까? 말씀 읽는 단계에서 그냥 끝내버려요? 아니면 기도하고서 그냥 내가 분주하게 움직여버립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 게임 체인저는 나다, 너가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요, 율법 안에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모든 거 다 하고 삽니까? 율법을 향한 자 그 안에서 살 것이다.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이제 발견해가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 이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 나 좀 활용해. 너 나한테 구해. 기도해. 내가 성령 준다. 내가 너에게 이상을 보여줄게. 앞날에 대해서 너에게 소망을 준다. 길을 밝혀줄 테니 너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정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더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거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문제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답으로 우리 하나님께 찾아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소서. 오늘 이후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내가 다른 것에서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오늘 이후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주님,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한 번 주시고 끝나지 아니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의 그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안에 이미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옵고 우리가 보거나 귀로 듣거나 세상만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속사정을 깊이 아버지 살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과 함께 기적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나갈 때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